반갑습니다. 사람은 근본적으로 이 불안의식을 가지고 삽니다. 자기 존재에 대한 불안, 또 막연한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 이런 불안을 안고 그 불안의식이 두려움으로 변해서 불안과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이 불안해하는 사람들,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돈이 있어도 또는 지식이 있어도 또는 어떤 권세나 힘이 있어도 이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면은 그것을 알코올에 의지하거나 마약을 의지하거나 그도저도 되지 않으면은 스스로 생을 포기하는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병드는 이유는 병 가운데 거의 한 90% 정도는 이 사람의 마음에서 불안과 두려움에서부터 발병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불안해하는 근거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대체적으로 지나간 과거의 것들을 가지고 염려를 하고 두려워하는데 약 40% 정도가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의 일을 가지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나머지 50% 정도는 아직도 현실적으로 닥쳐오지 않은 미래에 있는 그런 일들을 미리 땡겨서 불안해한다는 거예요.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정말로 염려하고 불안해야 될 그런 현실적인 것들은 불과 한 10% 내외밖에 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막상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을 가지고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불안해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지나가는 트럭을 타게 됐습니다. 트럭에 올라가 보니까 그 관이 이렇게 놓여 있는데 좀 기분 나쁘지만은 남의 차를 그냥 이렇게 타고 가는 거니까 어떻게 그냥 타고 가는 거죠. 가다 보니까 갑자기 소나기가 막 쏟아진 거예요. 마땅히 들어갈 곳이 없으니까 단 뚜껑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서 뚜껑을 딱 덮었어요. 비는 막 내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 가다가 또 이렇게 차를 타려고 한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트럭에 빈들이 올라왔습니다. 비는 그쳤습니다. 그런데 이 관 속에 들어가 있던 사람이 관 속에 들어가니까 편안했더니 잠이 드는 거예요. 한참 자다가 잠이 깨가지고 뚜껑을 딱 열고 아이 잘 잤다 그러고 이제 나오는데 이 트럭에 올라있던 두 사람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게 관 속에서 사람이 뛰쳐나오니까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황당해가지고 뒤로 나자빠지면서 떨어져서 그 중에 한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은 불안해할 필요가 없는 그런 것을 가지고 마치 그것이 귀신이 나온 것처럼 이렇게 자기가 예상치 못한 그런 일을 만날 때 사람들은 당황해하고 황급해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럼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능력과 확신과 평안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그 택하신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능력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근신하는 마음이고 평안의 마음이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두려워하는 마음은 누가 주느냐? 두려워하는 마음은 마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마음속에 죄의식과 갖가지 미래에 대한 불안한 심리적인 존재론적인 이런 불안의식을 만들어 가지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게 합니다.
존 홉킨스 대학을 설립했던 홉킨스 박사는 말하기를, 나는 근심 있는 사람이 근심 없는 사람보다 빨리 죽는다는 이유는 아직 알지 못하지만 그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런 말이었어요. 사람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자꾸 두려워하면은요, 우리의 체내의 이 혈관 세포들이 그 혈로를 따라서 움직이면서 혈액이 쑥쑥쑥 빠져나가면서 이 동맥과 정맥에 피가 들어가고 나가는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두려워 근심을 하게 되면은 이게 수축이 돼가지고 행로를 막습니다. 몸도 그만큼 건강하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반드시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은 우리가 떨쳐버려야 할 것들이지 우리가 안고 가야 할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은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라고 하는 말씀이 어떤 분이 찾아보니까 365군데나 나오더라고요. 그건 무슨 말인고 하면은 우리가 1년 365일 하루라도 근심과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무려 성경에 365회나 기록을 하게 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위대한 용도자인 모세가 비스가산에서 죽자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야 될 책임을 졌을 때 백성들은 수백만입니다. 모세와 같은 영도력과 지도력을 가진 출중한 그런 지도자는 그 일을 감당했겠지만은,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런 경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모세와 같은 그런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근심이 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상하게 사랑 어린 어조로 여호수아를 향해서 말씀을 합니다. 여호수아야,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호수아 1장 7절에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며, 9절에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에게도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은 오늘 이 불안한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이 시간,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넌 두려워하지 말아라. 시편 27편 1절의 시인은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고백을 했습니다.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 13장 6절에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느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야곱을 향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너를 지명하였고 내가 너를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도와주겠다. 참으로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겠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믿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근심과 두려움이 많은 세상에서 이 근심과 두려움을 물리칠 수가 있겠는가? 첫째는 실패를 두려워하지를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 보면은 일을 계획을 잘 했어요.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마음의 확신도 있었어요. 그런데 막상 그 일을 시작하려다 보니까 마음 가운데 불안해지면서 혹시 이렇게 하다가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일 하다 보면은 실패할 수 있습니다. 실패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하나의 경험일 뿐이지 그것이 자기 인생의 전체의 실패를 의미하는 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실패는 무엇인가 배운 것이지 달성하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실패는 강한 신념을 갖게 하는 것이지 실패했다고 해서 바보가 된 게 아니에요. 실패는 새로운 출발일 뿐이지 그것이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실패는 더 분발하라고 하는 이야기는 사인이지 거기에서 물러서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실패는 시간적 여유를 가지라는 것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결코 할 수 없다고 하는 포기선언이 아닌 거예요. 실패해도 실패를 딛고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제가 다시 일어서는 것은 주께서 저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 말씀한 대로 여기 의인이 뭡니까? 구약의 의인은 믿는 신자를 말합니다. 주를 믿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때로는 실패할 수가 있지만은 그 실패를 고울 삼아서 전진해 나가는 것이지 실패했다고 해서 내 인생이 다 망한 것이 아니에요. 포기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참된 실패는 실패를 두려워해서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이 그게 정말 실패인 거예요. 실패해도 좋다. 넘어져도 좋다. 실패할지라도 다시 일어난다. 오뚜기처럼. 우리 인간은 웃음과 눈물을 경험을 하면서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희망을 갖고 때로는 실망을 통해서 단련을 받고 연마가 됩니다. 위기의 순간이 좋은 기회란 말이 있잖아요. 위기. 위기. 위태로울 이자에다가 기의 이자를 써서 위기입니다. 이게 위기는 위태한 것도 사실이지만은 또 다른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실패는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일에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을 향하며 나아갈 때 절대로 실패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두려움을 극복하려고 하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모든 불안과 두려움을 물리치는 가장 좋은 무기가 바로 기도입니다. 시편 34편 4절에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빌립보 4장 6절에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에 두려워하는 거, 염려하는 거, 근심하는 거, 우리 기도하면은 봄눈 녹듯이 사라져버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불안과 공포가 침투하려고 하면 정말 땀이 나도록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마음이 왠지 불안하고 밤에 잠도 잘 안 오고 어떤 사람들은 그 잠을 자려고 수면제를 수시발을 갖다가 틀어놓고 그래서 잠을 못 이루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런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정말 이런 불안과 불면증 이런 것이 우리에게 다가와도 기도하면 된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 기도하면은 이 불안과 두려움은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면은 이것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제가 너희를 피하리라. 뭘로 대적을 합니까? 기도로 대적을 하는 거예요. 악한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라 하면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스스로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져야 하는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성경에 보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1장 4절에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야만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큰 문제에 부닥치면은 여러분 문제가 크다는 것만 바라보지 말고 문제보다 크신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담아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로 이기지 못할 시험은 하나님 주신 법이 없어요. 고린도서신에 보면은 너희가 감당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능히 이기게 하시느니라. 간신히 이기는 것이 아니라 능히 이기게 하신다. 어떻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게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실패를 또는 어떤 잘못을 또 어떤 허물을 내가 드러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 자체를 의심하거나 부정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아닐까? 혹시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시는 것은 아닐까? 절대 그런 마음 가질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어요. 나중에는 저주하여 가로되 나는 그를 결코 알지 못한다. 아니 그렇게 3년 동안이나 주님 따라다니고 신앙 고백을 하고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았던 그런 사도가 주님의 말씀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 한밤 지새기 전에 그 바로 그 옛날에 했던 약속마저도 저버려버리고 주님을 배신하고 부인을 했던 그 베드로 얼마나 그야말로 체면이 다 구겨지고 사람으로 말하자고 하면은 참 베드로가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부활하신 주님이 그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 향해서 야 베드로야 너 어떻게 그렇게 했느냐 하고 베드로를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주님은 베드로를 책망을 하고 비난하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자기의 사명을 다시 한번 각인시켜 주시면서 베드로로 하여금 새로운 제사명을 가지고 취임하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게 하셔서 베드로를 높이 들어 쓰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택하신 주의 자녀들에게 실수했다고 해서 허물 있다고 해서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를 범했어요. 거짓말을 했습니다. 살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변명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다윗의 그 죄는 자기의 침상을 눈물로 적셔 회개해야 할 만큼 무서운 죄였고 용서하기 어려운 죄였지만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다윗을 사랑하셨고 끝까지 그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다윗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나의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다윗 같은 허물 많은 그와 같은 지도자에게 하나님은 그에게 권위를 부여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혈통에서 나게 하셨고 구원의 은혜가 흐르는 하나의 맥으로 그를 들어 쓰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을 향해서 모든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할 때에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인아 너를 돌로 치려 하는 자들이 있느냐?
아무도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인의 죄를 용서하시고 여인에게 새로운 용기와 새 삶의 출발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우리 하나님은 그 자녀가 잘못했다고 해서 저주하거나 비난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예언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리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번 합시다.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간신히 이기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은 승리하는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카라스키하고 홍수환이 벤탄급 챔피언전을 다툴 때 그때 홍수환 선수가 6번이나 다운됐다가 나중에는 승리를 했잖아요. 그래서 자기 엄마 보고 엄마 나 챔피언 먹었어. 유명한 이야기죠. 그런데 그때만 하더라도 현지 신앙을 그 시간에 중계하는 게 아니고 현지에서는 하지만은 우리가 국내에서 방송을 듣기는 그 후에 이제 몇 시간 지나가지고 듣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막 이렇게 아나운서가 말이죠. 홍수환 또 다운됐습니다. 다운됐습니다. 이거 졌구나 저거.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홍수환이 이겼거든요. 그래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때 그 방송을 들으면서 쓰러졌다 그래도 그때 염려합니까? 아니야. 이제 나중에 다시 일어날 텐데 이길 텐데 카라스키아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KO승을 했잖아. TKO승을 했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예수 안에서 부활이 약속되어 있고 영생이 약속되어 있고 승리가 약속되어 있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승리하게 된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넉넉히 이긴다는 확신을 가지고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의 실존과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다거나 나를 저주하신다거나 내가 실수하거나 실패하는 그것 때문에 낭망할 필요가 없다고.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대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울 사도가 고백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제가 능히 지킬 줄을 확신함이라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도울 자를 마련해 놓고 계시고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는 이런 축복의 삶으로 인도해 주신다 이 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우리가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하려고 하면은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죄와 이 사망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과 영원한 형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에서 고통과 두려움에서 해방을 받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찬양을 하잖아요. 죄와 사망에서 해방이 되고 지옥의 형벌에서 해방이 되고 어떤 마귀의 권세 아래서 매이지 아니하는 이 두려움과 공포로부터 해방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도리를 믿고 따름으로 오늘 우리는 이 복을 누리게 되는데 이 복이 한마디로 말하면 임마누엘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귀한 은혜가 뭔고 하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이게 뭐냐면 임마누엘의 신앙, 임마누엘의 신앙. 미국의 대재벌이었던 또 기독교 지도자였던 로버트 투니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동반자시다. 당신이 어떻게 감히 두려워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나와 동반에 계시는데 내가 두려워할 필요가 뭐가 있겠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잠언 3장 6절에 너는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믿는 하나님의 그 임마누엘의 신앙을 내가 가지고 살아갈 때에는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는 두려움을 벗어나고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대통령은 태어나면서 몸이 약해가지고 얼마 있지 않으면 죽을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다 그래요. 17살 때, 20살 때, 22살 때 3번이나 말라리아에 걸려서 죽게 되는 그런 위기를 겪었고 또 19살 때는 천연두에 고생을 했고 35살 때는 급성 이지에 걸려서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또 43살 때는 치아가 거의 못 쓰게 되어서 고통을 이렇게 받았고 그런데 이 조지 워싱턴의 부모는 아주 신앙에 투철한 그런 부모였는데 이 워싱턴에게 조지에게 믿음을 심어줬습니다. 그래서 조지 워싱턴은 늘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나에게는 사명이 있다. 나는 이 나라를 위해서 또 이 민족을 위해서 청교대 후예로서 왜냐하면 초대 이 미국의 건국의 이 지도자들은 거의가 다 청교도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이 소명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서 45살 때인 1775년에 혁명군의 총사령관이 되었는데 그 당시 영국군과 최강의 군대가 영국군이었는데 이 영국군을 이긴다고 하는 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 싸움에서 그는 끈기 있게 싸워서 승리함으로 국민적인 영웅이 되고 그로부터 14년 후인 1789년에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됩니다. 이 워싱턴의 평생을 이끌어온 그 힘의 원천은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신앙. 그러니 그는 두려워하는 육신은 병들고 여러가지 정책인 압박을 당하고 이런 고통을 당하면서도 이 조지 워싱턴은 그게 굴하지 않고 끝까지 견뎌내고 그것을 승리할 수 있었던 그 능력의 비결이 어디에 있었느냐? 그것은 바로 그의 임마누엘의 신앙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부름받았다 이거.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셨으니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무엇도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닌데 능력과 확신과 근신한 마음을 주시고 복음의 전도자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세워주신 것을 믿습니다. 주여, 기도하고 원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